언약 성취와 성령 인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성경의 주제는 한마디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는 이제 헬라어고 메시아는 이제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주제는 오실 메시아입니다. 신약의 주제는 오신 메시아죠. 구약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신약 시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내용의 포커스는 메시아에 특별히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오실 메시아의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냥 오시는 게 아니죠. 말씀대로 오시죠. 그 중에 저와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또 다윗의 후손으로 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족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의 이 메시아의 족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분이 진짜 메시아라는 것을 예수님이 정말 구약에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메시아를 확인하는 가장 좋은 또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제 족보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바로 하나님은 언약을 주십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언약입니다. 이 뱀은 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메시아가 와서 사탄의 권세를 끝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 아래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해방받는다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 전달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히브리인, 특별히 유대인들은 지금도 똑같지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웁니다. 왜냐하면은 이때 당시에 글이 없었을 거니까. 이 모세 당시에는 있었다고 나오지만,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모세오경을 적었죠. 그럼 아담과 하와 당시에는 그 후손은 지금 이 글이 없잖아요. 그러면 구두로 전달돼야 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이게 전설의 고향이 될 확률이 많습니다. 말이 말고 이제 변형이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전달을 합니다. 그게 오늘날까지 유대인들의 이제 교육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담과 하와의 아들 중에 셋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 셋의 후손이 누굽니까? 그 중에 한 명이 노아죠.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셔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노아 홍수 사건은 이 언약이 끊길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 버리신 사건입니다. 이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셈과 함과 야벳 중에서 이 셈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기로 했죠. 그런데 이제 이 언약이 또 끊길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바벨탑 사건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가지고 흩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셈의 후손이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 가나안을 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와야 될 땅이니까요. 그래서 가나안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가나안은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이스라엘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메시아 언약을 성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기 때문에요. 근데 그전에는 메시아가 와야 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가나안을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뿐만 아니죠. 이제 이 족보를 읽을 때에는 단순하게 아브라함만 중요시한 게 아니라 그 아내도 굉장히 중요시입니다. 그 아내가 사라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불신앙을 했는데 사실 애굽다는 건 불신앙보다는 문제가 뭡니까? 아내 사라를 뺏기게 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을 그 집에 재앙을 내린 겁니다. 아브라함의 제사장이고 아브라함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너무 아끼기 때문에 사라를 뺏겨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렸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나온 것은 아브라함의 그
언약의 대를 잊지 못하는 겁니다. 사라가 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건, 바로 왕의 집에 재앙이 임하는 사건을 하나님이 벌이신 것이죠. 또 나중에 아비멜렉에게 또 아내 사라를 빼앗기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사라의 몸을 통해서 이삭이 나와야 되겠고 그 이삭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거기에 재앙을 또 일으키는 겁니다. 그 아들이 이삭이죠. 또 그 아들이 이삭의 대를 이은 것이 야곱입니다. 그 야곱의 대를 이은 것이 요셉이면 좋겠는데 요셉은 아니죠. 요셉은 전 세계에 하나님 증거하는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입니다. 거기에 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동시에 사실은 하나님은 유다를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를 통해서 언약이 이제 전달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유다와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잖아요. 유다가 아들 3명인데 2명이 죽으니까 셋째 아들한테 또 다말을 결혼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말에게 그냥 기다리라고 하고 실제적으로는 이제 혼자 살아라 그거죠. 육신적으로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건데 하나님은 지금 다말을 쓰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말이 이 언약을 잡고 있으니까 시아버지 유다를 통해서 아이를 가집니다. 그 아이가 베레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룻기 마지막 장에 보면요. 4장 18절에서 22절이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뭐라고 나오냐면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베레스가 이 유다하고 또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낳은 아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족보를 통해서 이제 메시아가 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후손 중에요, 이 메시아가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그 후손이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이 육신의 아버지 마리아를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이 예수님이 일단은 뭐 족보사랑은 마리아가 결혼할 대상자가 요셉이잖아요. 창세기 나오는 그 요셉이 아니라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요셉. 이 요셉이 솔로몬의 후손입니다. 근데 또 재미있는 거는요. 마리아는 그럼 누구의 후손이겠습니까? 마리아는요. 그 솔로몬이 동생이 있습니다. 그 동생이 나단이라는 사람이에요. 물론 다윗의 이 아내지만 사실 성경은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지요. 우리아의 바세바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 첫 번째 아들은 죽었고 하나님 데려갔죠. 두 번째 태어난 게 솔로몬이고요. 그다음 이제 태어난 인물이 나단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나단의 인물을 통해서 후손이 마리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하게 성취시키는 이제 작업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은요, 오실 메시아, 이 언약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언약이 전 이방에게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선교죠. 그리고 그 언약의 대를 해서 이을 후대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에는 이제 손목에도 메고 머리에도 메고 외우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메시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메시아의 족보는 더 중요한 겁니다.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아는 이미 왔잖아요. 그래서 메시아 족보는 이제 의미가 없어요.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구약의 메시아의 언약이 전달되었던 이유가 결국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에 복음 증거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도 선교는 사명이자 하나님의 계획이죠. 절대적인 이제 계획인 겁니다. 동시에 우리 당대에 예수님이 오시면 좋겠지만 성경에 있는 마태복음 24절에 복음이 모든 민족이 증거된 이유거든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우리 당대 끝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대를 이어서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저와 여러분들 룻기를 보면서 특히 룻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룻이 믿음이 너무 좋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쓰셨구나. 이렇게 보면 착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고 믿음도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중요한 계획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계획 가운데 같이 있는 사람은 그 계획 가운데 그 흐름 가운데 쓰임 받은 사람은 작은 헌신을 해도 큰 응답을 받습니다. 반대로 그 계획과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흐름 가운데 없는 사람은 아무런 헌신을 해도 사실
응답도 안 돼요. 응답이 안 되면 괜찮은데 오히려 문제가 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신앙생활하는 것을 항상 마음에 두어야 되는 게 최선을 다한다, 열심히 다한다, 헌금을 또 헌신을 열심히 한다. 중요하지만 사실 성경은 그걸 포커스를 맞추고 두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는 더 잘합니다. 그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했어. 내가 교회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는 말이지요. 그러나 착각입니다. 왜냐하면은요, 본인은 감사해서 했다고 하지만서도요, 반대로 그러면은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죽어요. 그게 성경의 원리거든요. 여러분, 전도 선교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영적으로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내가 감사해가지고 물을 먹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물 안 먹으면 죽어요. 음식은 뭐 안 먹어도 뭐 10일, 음식은 안 먹어도 뭐, 한 달, 두 달을 살 수 있다 그래도 물은 10일만 먹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하는 사람도 물은 먹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생명과 연결되는 거죠. 영적인 생명과 연결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계획입니다. 이게 이제 전도와 선교죠. 이게 언약이고 이 언약을 전달하는 후대거든요.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없으면은 우리 자신이 죽는데 뭐 감사의 선신하고 두 번째 떠나가지고 우리 자신이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루키스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룻이 너무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님 쓰셨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룻이 정말 이 나오미에 따라와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해서 쓰셨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룻이 아니고 다른 인물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분명한 거는 이 메시아의 언약, 이 족보를 이루는 데에 그 시간표 속에 룻이 믿음의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다른 데 관심 없습니다. 어차피 저와 여러분들은 죽으면 천국 갑니다. 교회 안 나와도 천국 갑니다. 헌금 한 푼 안 해도 천국 갑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악한 짓을 아무리 많이 해도 천국 가게 돼 있습니다. 좀 일찍 갈 수 있겠죠. 하나님 일찍 데려가니까.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이 그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중요시 여긴 게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한 영혼이거든요.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죠. 갈급한 자에게 이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이 사람을 찾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모든 포커스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기로 작던데요, 진짜. 여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계사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적은 사람들은 뭐 어떤 인물이 나왔고 세상의 풍조 어떻고 이런 헛소리를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언제 말세가 옵니까? 복음이 모든 민족이 증거된 이후에. 언제 재앙이 옵니까? 복음이 끊겨질 그때에. 언제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말씀이 무시되어지고 땅에 떨어질 그때에. 성경은 모든 것이 복음 중심으로 움직이거든요. 다르게 표현하면 복음 가진 자가 요셉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한 게 아니라 요셉이 가지고 있는 그 언약 때문에 보디바를 축복한 거예요. 어쩌면 요셉은 노예잖아요. 그전이. 요셉은 여전히 감옥에 있다니까요. 근데 언약 잡은 이 요셉 때문에 그 주변을 축복해버리는 거예요. 왜요? 너무 소중하니까. 저와 여러분 생명보다 소중한 건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보다 소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착각입니다. 그게 인본주의예요. 인간 중심. 인간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화평하게 누리기 위해서 예수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룻기서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의 족보를 이루어 가는데 하필이면 그때에 룻이 믿음의 고백을 할 게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룻을 축복했는데 어느 정도 축복했는지 잘 알지 않습니까? 메시아의 족보에 올라와 버렸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사실 룻의 시어머니는 사실은 뭐 이제 여기 나오미지만 나중에 보아스가 결혼하잖아요. 그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라합이에요. 가나안 사람. 두 전당꾼을 숨겨줬던 기생 라합. 그 라합이 뭐가 그렇게 대단해가지고 하나님이 메시아 족보에 올렸겠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이 중요한 시간표,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입니다. 왜요? 메시아가 올 땅이잖아요. 거기에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메시아 족보에 오를 사람과 결혼하게 만들죠. 그래서 나온 인물이 또 보았습니다. 성경은 그걸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와 선교, 우리 이 복음을 이어갈 후대, 정말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관심이 있다면 하나님 모든 축복을 거기에다가 쏟아 부으실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거 아니면 사실 하나님 관심 없습니다. 어떤 면은 불신자가 더 잘합니다. 예, 어떤 면에서는 전혀 복음 없는 사람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받으려면 하나님 계획 가운데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계획입니까? 지금 이미 다 이루어졌잖아요. 지금 이 구약 시대는 지금 메시아가 오기 전이기 때문에 메시아 족보에 모든 포커스를 많이 맞추어져 있는데 지금 이미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에 오셔야 될 메시아가 뭡니까? 이만입니까? 아니잖아요. 예? 뭐 여호와 증인 저 14만 4천이에요? 아니라니까요. 모든 민족의 복음 증거된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대가 너무 중요하고 전도와 선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복음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거기에 모든 응답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그거와 저와 여러분이 관심이 없으면 거기에 모든 재앙들이 연결되어 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은요, 이게 뭐 목사 보고 목 잡힌 사람이라고요? 정말로 제대로 봤는데 그러면 그 얘기하고 있는 성도들은 목 안 잡힌 줄 압니까? 같이 잡혔다니까요. 그래서 목사가 못 잡힌 게 아니고요. 다 같이 잡혀버렸어요. 그래서 목 잡혔기 때문에요. 딴 길 가면은 자꾸 실패를 한다니까요. 불신자들은 실패의 의미가 이 성경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불신자들은 상관이 없어요. 너희 합이 마귀라 했잖아요. 마귀도 지가 원하는 사람 줍니다. 근데 구원받은 백성은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가운데 안 들어오면은 실패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육신적으로 자꾸 실패해 보이는 겁니다. 실패가 아닌데요. 왜요? 하나님 계획 가운데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러면서 그의 빛을 전하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졌다 그럽니까? 왜요? 그리스도 이 복음에 이 전달한 전도와 선교에 이 언약을 전달한 이 후대에 모든 축복을 연결시켜 놔버렸거든요. 그래서 디도스 1장 3절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나셨다 그럽니다. 이게 비밀이죠. 생명의 역사에 관심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또 한다고 되겠습니까? 그게 성령의 역사인데요. 그 말이 아니거든요. 거기에 내 생각과 마음이 담겨 있냐는 겁니다. 많은 사람을 전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전도자가 아닙니다. 전도자는 전도에 마음이 담긴 사람입니다. 그죠?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쓰신 사람이에요. 가난한 거 바울의 얘기처럼 문제 안 돼요. 부유한 것도 문제 안 돼요. 모든 건 배설물이라고 얘기해요. 왜요? 그리스도를 아는데 방해가 되거든요. 그럼 배설물이에요. 그리스도 아는 데에 이 도구가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경제, 성공 중요합니다. 그것이 방해가 된다면 배설물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루시라는 인물이 완전히 이 나오미, 이 엘리멜렉 가문이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쓰셔야 되는데 메시아의 족보에 엘리멜렉의 가문을 쓰고자 했는데 불신앙했습니다. 어떤 불신앙했습니까? 세상 사람 봤을 때, 저와 여러분이 봤을 때 불신앙은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상식적인 행동을 했어요. 가뭄이 들었다니까. 흉년이 들어버렸어요. 할 수 없이 돈은 좀 있는데 여기 있다면 진짜 굶어 죽겠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좀 비옥한 땅으로 가보자. 간 것이 모압 땅입니다. 하나님의 이 메시아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이 있어야 되거든요. 움직였어요. 중요한 겁니다. 세상 사람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이 전도와 선교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거 좀 손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익 보기 위해서 전도와 선교의 복음에 조금 안 되는 것을 선택한다.
참 작은 선택인데 어떻게 보면 불신자 봤을 때는 당연한 건데 이게 이제 완전히 이제 망하는 길이 된 겁니다. 일단 엘리멜렉이 죽어버렸어요. 아들 2명이 있는데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와 2며느리만 딱 남은 거예요. 이제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한 며느리는 또 떠나붙죠. 그래서 나오미하고 이 룻이 할 수 없이 다 망해가지고 옛날에 있던 것이 다 없어져가지고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게 이제 수요일날 저와 여러분 들었던 말씀입니다. 오늘 1번 보겠습니다. 밑바닥에서 다시 시작한 룻입니다. 나오미는 사실은 이때까지만 해도 믿음이 없었어요. 1번 보시면은 낙심 가운데 베들레헴에 돌아온 나오미입니다. 와, 나오미가 돌아오니까 나오미가 왔다 막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얘기를 안 해요. 재미있죠? 나오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오미의 뜻이 하필이면은 기쁨, 우리의 기쁨 이런 뜻이 우리의 기쁨. 기쁘다 이거죠. 즐겁다. 이게 이제 나오미의 이름입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 딱 생각하기를 여러분들 이름이 있잖아요. 그렇죠? 제 이름이 성대기인데 제 보고 이름이 참 좋대요. 제가 봐도 뭐 이름은 뭐 좋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뜻이 좋은 거예요. 뜻이. 크게 길한다. 성도 또 이룰 성자야. 크게 길하는 걸 이룬다. 뭐 이런 뜻이에요. 너무 어려울 때 내한테 그 얘기하는 사람은 정말 기분 나쁘더라고요. 뭐 이게 크게 되잖습니다. 쫄딱 망해가지고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내보고 그 얘기하면 기분 나쁘더라고요. 내가 좀 잘 되고 있는데 그 얘기하면은 기분이 좋을 거 아니에요. 아멘 할 건데 너무 안 되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 얘기하면 기분 나쁘대요. 나오미가 딱 그 상황이에요. 완전히 망해 뿌려가지고 돌아오는데 오 나오미 우리의 기쁨 이러고 있으니까 기분 나쁘게 내가 보고 나오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라마라 마라라고 하라는 거야. 마라는 뭡니까? 괴롭다는 뜻이거든요. 내 별명이 이제 마라다 마라. 내 이름 본명 얘기하지 마라. 난 마라라 불러라. 나 괴롭거든.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나오면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돌아왔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실패했다 이거죠. 저와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받는 자는 실패 없습니다. 그죠? 결국은 천국 가기 때문에 실패라는 게 없습니다. 그럼 이 땅에서 사람들이 봤을 때, 불신자가 봤을 때 실패했구나라는 것은 여러분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차라리 실패한 게 낫죠. 어중간에 있으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요. 불신자는 얻어터지고 하나님 앞에 얻어터지는 인생 되거든요. 그래서 1번에 2번 보겠습니다. 의식주를 위해 이삭 죽기를 한 룻. 룻은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면서도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신앙생활 할 때 2가지를 같이 해야 됩니다. 정말 믿음에 가지고 있으면서도 현실을 제대로 봐야 됩니다. 룻이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나도 섬기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면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 하나님이 내한테 벌하시고 이런 믿음을 고백을 했지만 현실은 어떡합니까?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어요. 뒤에 보면 이제 나오는데 다행히 나오미가 땅과 집은 팔지 않고 간 것 같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땅과 집을 팔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지금은 좀 다르지만 이때 당시에만 해도 이스라엘은 땅을 팔면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려줘야 돼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 법이에요.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땅을 팔고 갈 수도 없죠. 웬만하면 땅을 사지도 않습니다. 돌려줘야 되니까 이제 안식년도 돌려줘야 되거든요. 이러니까 이제 할 수가 없죠. 그걸 이제 안 팔고 간 거예요. 다행히 잠잘 곳은 있는데 땅도 성경 보니 뒤에 보니까 이제 있는 것 같아요. 농사를 지으면 되는데 뭐 농사 뭐 오늘 지면 내일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게 아니잖아요. 당장 수중에 돈이 없단 말이에요. 룻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오미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이삭을 주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법칙은 모든 나라에 있었습니다. 한국에도 있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삭 준다는 건 뭐래요? 벼를 베면은 농사를 지고 이제 이 열매를 거두면은 언제든지 떨어지는 게 있잖아요. 뭐 사과 농사를 지어도 사과도 떨어지는 게 있잖아요. 그거 줍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놔두라는 거예요. 왜요? 가난한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지금 이 농사를 짓고 이삭이 떨어지니까 그거를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삭을 줍는
그 풍습이 이때 당시에도 당연히 있었겠죠. 그래서 그걸 하겠다는 겁니다. 나오면 그렇게 하라 그러죠. 저와 여러분이 이삭을 줍는 수준이 상황이 되었다 하더라도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예,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적인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상은 굉장히 높아야 됩니다.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현실은요 가장 밑바닥부터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거기에서부터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푼돈에 여러분 마음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 푼돈이 무시할 돈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상이 큰 거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좀 먹고 살고 이런 수준으로 가면은 그 수준을 못 벗어나고 실제 돈 벌어도요 그 수준 갑니다. 그러니까 평생 마지막에는 또 가난해 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사람 부르는 게 아닙니다. 예, 언약의 백성으로 모든 권세와 모든 비밀과 모든 축복을 가지신 예수님이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상은 큰 거예요. 우리의 현실은요 사실적이어야 돼요. 현실적이어야 돼요. 정확하게 봐야 되는 겁니다. 먹을 것도 없는데 당연히 이삭 죽게 해야 되지요. 제가 예전에 대학생활 할 때는 아르바이트는 이렇게 여유롭게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제 이 일이기도 했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지금 너무 풍요로한데도 불구하고 너무 또 경제가 많이 어렵죠. 대학생들의 그 아르바이트 하는 건 너무 정상적인 시대가 되어버렸거든요. 안 그러면 당장 생활이 힘드니까요. 특별히 이제 서울과 경기권은 더 심하지요. 우리는 필요하거든요. 없으면 일해야죠. 자, 그러나 거기에 우리 생각이 잡히면 안 됩니다. 자, 이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참 하나님 재밌죠. 1번에서 한번 보시면요. 엘리멜렉 친족 보아스의 밭에 룻이 이릅니다. 거기에 가게 되는 것이죠. 예, 저와 여러분들이 이상을 높게 또 여러분의 현장은 사실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수준과 상관없이 딱 정확한 대로 인도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면서 이번 뭡니까? 메시아 언약을 이루기 위한 만남의 축복을 가진 룻입니다. 룻은 여호와 하나님을 진짜 믿은 건 사실은 같아요. 나오미는 사실은 안 믿었는데 나오미는 어떻게 보면은 이 룻에게 이 언약을 전달했을 뿐이고 본인은 안 믿었어요. 근데 이 룻은 이 언약을 전달하고 진짜 믿어버렸어요. 그 자기의 형님인 오르반은 안 믿었죠. 그러니까 자기 이 모압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룻은 그걸 진짜 믿었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주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이 아니고 여호와의 하나님. 진짜로 믿은 겁니다. 그러면서 현실 가운데서 가장 낮은 자세에 취해버린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언약을 이루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을 잘해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실력이 좋아서 전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삼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걸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벌어집니까? 그게 이제 2분의 1입니다. 보아스라는 인물이 만나요. 보아스가 묻죠. 왜냐하면은 자기 밭에 이삭을 줍는 사람이 지금처럼 대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밭도 여럿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밭에서 죽고 있는 여인들, 가난한 사람을 보아스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못 보던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물은 겁니다. 저 소년 누구냐? 그랬더니 이제 얘기를 한 것이죠. 룻과 모압 땅에 있다가 같이 온 룻의 며느리다. 이제 이거를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룻을 선대합니다. 그래서 룻기 2장 8절 9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나의 소녀들이랑 같이 이삭 주는 사람들이죠. 함께 있으라는 거예요. 그들의 배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이제 이 말은 이제 그 농사꾼들이죠.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네가 뭔데 왜 자꾸 우리 여기 와서 뭐 이삭을 줍냐? 쫓아내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는 여기서 주소도 괜찮다는 거예요.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뭐 알다시피 이때는 사막지대잖아요. 물 기르기 힘듭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생수 한 통 들고 마실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귀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 특별히 이삭 죽고 있는 사람이 그 농사꾼이 먹는 물을 뺏어 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보아스가 목마르면 마시라는 거예요. 예, 선대를 이제 해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분 보시면요. 루스의 소문을 알고 있는 보아스입니다. 여러분이 만남 축복을 받을 때는요. 언제든지 상대가 압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게 하세요. 가끔씩 저를 만난 저는 솔직히 제 인생 살아오면서 참 뭐 짠 사람을 굉장히 섬겼다거나 굉장히 뭐 많은 것을 베풀었다거나 뭐 그런 적은 없어요. 그런 적은 없는데 하나님이 가끔씩 만남의 축복을 주면은 상대가 나를 알더라고요. 그 사람 두 사람이 누군데 나에 대해서 알아요. 다행히 참 감사한 거죠. 나의 좋은 점에 대해서만 알더라고요. 그래서 할렐루야. 나의 나쁜 점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만남의 축복이죠. 루시 어떤 사람인 걸 알겠습니까? 소문 들어서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 룻기 2장 그 11절에서 12절 보면 이제 나오죠. 너무 잘해주니까 룻이 땅에 엎드려서 절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당신이 이스라엘 사람이고 나는 이방인이지 않느냐. 룻도 알거든요. 이스라엘 제도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방인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다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걸 룻이 너무나 잘 알죠. 그러니까 내가 이방인인데 왜 이렇게 내한테 선대를 해주냐라고 물은 겁니다. 그때 룻기 2장 11절 12절에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그죠?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기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그러니까 시어머니에게 사실은 나오미가 시어머니인데 룻이 뭘 잘했겠습니까? 그때 당연히 했을 것이요. 근데 사실은 룻은 시어머니한테 잘하려고 했던 건 아니잖아요.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한테는 잘할 수밖에 없겠죠. 그거 좀 했는데 그것만 알아요. 시어머니를 원망 안 했겠습니까? 그 얘기는 없고 그것만 딱 기억하고 있죠. 그러면서 네가 지금 우리 고국도 아닌데 이 먼 땅에 그냥 왔지 않느냐. 내가 그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 12절에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서 보호를 받으며 내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서 이제 룻을 칭찬하지요.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요. 여러분 보고요. 당신 교회 다녔어요? 이런 질문 받으시면 안 됩니다. 정말 그건 부끄러운 거예요. 교회 다닌 사람이에요? 이런 질문은 정말 곤란합니다. 그렇죠? 물론 뭐 성경 안 받는데 그럴 수 있겠죠. 계속 만나고 인사하고 뭐 할렐루야가 아니고 뭐 지나가면서 오면서 인사도 하고 뭐 잘 지내고 얘기도 하고 했는데 어느 날 저를 만난 거라. 그래서 저를 만나서 아유 지사님, 어이 권사님, 어이 장로님 잘 지내셨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교회 다녔어요? 이런 질문 들으면 정말로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만남이 축복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제 아내가 얘기하기에는 저는 아파트에 있는데요. 또 개인적으로 진짜 제가 집 들어가는 거 외에는 집 들어갈 때 잠깐. 그래서 제가 새벽에 나가고 밤에 들어가기 때문에 동네는 잘 몰라요. 그 뭐지 마트나 좀 갔을까. 어디 한번 돌아다니지도 않았어요. 이런 제가 소문이 났대요. 제 얼굴도 모르면서 제가 목사인 걸 알더라고요. 아마 제가 소문낸 건 아니겠죠. 뭐 이렇게 그냥 이제 제 가족들 보고 뭐 이렇게 소문이 났겠지요. 그래서 이제 조심하라 그러던데 보고 행동을 조심하라. 보는 사람마다 인사하라. 나는 그거 못 하거든요. 모르는 사람들 안녕하십니까 못 하겠더라. 전도할 때는 가끔씩 하는데. 생판이 모르는데 그 엘리베이터 타는데 모르는 사람 탔는데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난 몇 동 몇 호에 사는 누구입니다.
나는 그건 못 하겠더라고요. 항상 이제 쌩 까고 우리나라 사람 엘리베이터 타면 알잖아요. 다 이렇게 위에 쳐다보고 있고 몇 층 쳐다보고 있고 뭐 옆에 쳐다보고 있고 이러잖아요. 나도 뭐 똑같습니다.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굳이 내가 막 예수 믿는 사람 자랑 안 해도 그래도 예수 믿는 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위 아는 사람이요. 이 룻이 소문이 났잖아요. 소문 난다니까요. 조금만 여러분들이요 신앙적인 고백을 하면은 하나님은 희한하십니다. 제가 그런 경험 몇 번만 했거든요. 예전에 뭐 군대에 있을 때도 정말 희한한 경험 중에 하나 그거였어요. 불신자는 저를 욕했다니까요. 왜 욕을 했냐? 저 이상한 놈이 저기 GOP에 있는 군인들을 데리고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 불신자 입장에서 나를 비꼬는 거고 욕이었어요. 그게 이제 복음 가진 사람한테는요. 그 사람이 누구냐?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졸지에 제가 군에서 저기 운전하고 있다가 이 교회로 착수돼가지고 교회를 한 1년 동안 섬겼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작업이 희한하죠.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든지 주변에 있습니다. 다 말을 안 해서 그렇죠. 그 믿음에 있는 사람 중에서 정말 실력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요. 다 지켜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하세요. 그러면요 재미있는 일이 벌어진 게 여러분 단점 기억 못해요. 여러분 장점만 딱 알고 만남의 축복을 딱 줍니다. 그러면서 2번에 3번 뭡니까? 보아스가 키운 물을 자 중에 하나인 것을 알려준 나오미. 이 얘기를 이제 집에 가서 나오미 이제 시어머니죠. 얘기를 했더니 이제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약간 감을 잡았는가 봐요. 나오미가. 그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기업 물을 자가 뭐냐면은 그 원어에는 이제 고엘리라고 하는데요. 후속자, 구원자 이런 뜻입니다. 그 너무 가난해서 땅을 팔 수 있잖아요. 그 땅을 다 팔면은 이제 오랫동안 그 땅을 돌려받을 수 없거든요. 그래 친척 중에 부자가 있으면은 돈을 줘가지고 다시 사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가난해가지고 내 딸을 식모로 보냈다. 내 가족을 식모로 보냈다. 그러면 친척 중에 돈이 있는 사람이 다시 돈을 갖고 그 사람을 데려오는 겁니다. 예, 그게 사실 기름 부을 자의 원래 의미인데 이제 이게 확장이 되어졌죠. 이스라엘은 굉장히 자녀에 대한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이 자녀를 못 놓고 죽으면은 그 둘째 아들이 형수와 결혼해서 아이를 놓는데 그 아들은 누구의 명예가 되겠습니까? 족보에서 그 이제 죽은 그 형의 아들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이제 기업을 물은 의미거든요. 근데 형제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친척 중에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놓습니다. 그럼 그 친척이 아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은 사람의 아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업 물을 자지요. 동시에 땅 같은 것도 내가 지금 대를 열 데가 없는 거예요. 그죠? 대를 열 데가 없으니까 이제 죽고 나면은 줄 데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친척이 그걸 소유합니다. 그게 이제 기업 물은다는 의미를 이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 성령 인도 받죠. 3번 보시면 메시아 언약을 위한 룻의 성령 인도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 이때 정신 차리고 알려준 겁니다. 이렇게 해라. 처음에 나오미는 약간은 육신적인 방법으로 네가 이거 지금 너무 어린데 평생 이렇게 혼자 살 수 있겠냐? 네가 결혼해야 되지 않겠냐? 이제 이 이스라엘 합법적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친척, 자기 남편 엘리멜렉의 친척인 이 보아스하고 결혼을 하도록 사실은 유도를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라 간 겁니다. 그 보아스가 자러 갈 때 그 밑자락을 붙잡고 있어라 밤에. 그러면 보아스가 네한테 해야 될 거를 알려줄 것이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룻이 그렇게 하겠다고 한 겁니다. 3번에 2번 보시니까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자가 됨을 말한 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옷자락을 붙잡고 잔 거예요. 밤에 보아스가 자고 있는데. 그러니까 보아스가 깨드니까 깜짝 놀랐잖아요. 옆에 여자가 있으니까. 네가 누구냐 그러니까 얘기한 거예요. 나는 당신의 기업 물을 자다. 당신이 나의 기업 물을 자다. 그러니까 나와 이제 잠자리를 같이 하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해될 만한 소지죠. 이게 이제 물나는 여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근데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룻이 또 그런 마음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3번에 3번 보니까 룻이 현숙한 여인임을 이 보아스가 얘기했어요. 네가 우리 재산을 바라보고 네가 내한테 이런 짓을 했지 이렇게 나온 것도 아니고 이 보아스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기를 원하노라. 여기 내 딸이라는 것은 이제 높으신 집안의 자제를 얘기할 때 쓰는 이제 용어입니다. 이제 가족적인 친숙한 의미이죠. 우리나라의 마담이라는 건 좋은 뜻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원래 이제 해외에서는 마담이라는 건 중요한 뜻이죠. 높은 기분을 얘기할 때 마담이라는 단어를 쓰지요. 우리는 보통 여사님이라고 얘기하지요. 직원분들도 여사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하는 아주머니 보고 존칭이 여사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식당 가면은 언니 이런 거 쓰지 마세요. 일하는 남생 알아보도 오빠 그러지만 왜 오빠입니까 그 사람이 그죠? 오빠 뭐 언니 이런 단어 쓰지 말고 여사님 그죠? 남자는 뭘로 불러야 됩니까? 아무튼간에 여사님이라고 부르시면 돼요. 정 안 되면 저기요 이렇게 하지. 언니 오빠 뭐 친숙한 표현이지만 자 이렇게 여사님 이렇게 표현을 쓰죠. 이제 내 딸아 이렇게 표현을 쓴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고 이 말을 딱 들어보니까 보아스가 나이가 좀 많다는 거지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뭐 나이가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뭐 아브람도 120세 막 넘어가지고 결혼하고 아이 놓고 하잖아요. 이제 이 나이가 많았다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네가 젊은 사람을 따르지 않고 이제 그 젊은 사람 따랐으면 자기 고국으로 갔을 건데 이제 나오미를 따라왔는데 그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기업 물자로 해가지고 내같이 늙은 사람한테도 와가지고 네가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내가 이제 네한테 할 얘기를 해주겠다. 근데 기업 물자가 맞는데 내보다 앞서 기업 물자가 있다. 이제 그 사람부터 좀 해결해 놓고 그 사람이 기업을 안 물으면은 내가 너와 결혼하겠다. 이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제 이게 룻이 성령 인도입니다. 그러니까 저 어떻게 보면은 뭐 그냥 룻 입장에서 너무 처량하고 나오미에 따라왔지만 가난하고 보아스는 부자잖아요. 그리고 또 뭐 결혼할 명분도 있고 하니까 어머니가 또 그렇게 시키니까 그렇게 했다가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죠? 예, 그게 맞다고 할지라도요. 룻이 지난주 얘기했던 수요일에 얘기한 게 뭡니까? 룻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응답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응답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는 겁니까? 믿음의 고백으로 시작되거든요. 굶어 죽어도 괜찮다. 나는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살겠다. 그게 내 인생의 목표다. 하나님 그걸 기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쩌면 나머지는 상식선에서 했어요.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딱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보아스가 룻이 마음에 들었겠죠. 좋은 소문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나쁜 얘기는 한 개도 모르고 좋은 얘기만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기업 물을 자인 것을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이 룻이 이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정말로 기업 물을 자가 돼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자기보다 앞선 자가 있어요. 이 유대인들은 워낙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법의 절차를 안 따르면은 말 그대로 이제 룻은 이게 말을 물러한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보아스는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원칙을 지키죠. 4번 보시면 메시아 언약을 위한 보아스의 성령 인도입니다. 먼저 기업 물을 자에게 물어본 보아스입니다. 보아스가 이제 성문에 간 겁니다. 뭐 그때 당시에는 법정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이제 성문에 앞에서 많은 유력한 사람들이 뭐 장로라든지 뭐 이제 집행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죠. 거기 갔는데 이제 기업 물을 자, 자기보다 먼저 기업 물을 자가 있는 거예요. 엘리멜렉이 친척 중에 더 가까운 친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렀어요. 그리고 장로들도 불렀어요. 이제 확인시키는 거죠. 물은 겁니다. 네가 이 룻에 대해서 알지 않느냐. 이 룻이 지금 땅도 있고 집도 있다. 근데 이 룻이 후대가 없다. 이 땅과 집은 어떻게 될 거냐.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네가 기업 물겠냐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때의 이름도 안 나와요. 먼저 기업 물을 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좋다 한 거예요. 이유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제 이 신년이 되면은 내가 땅을 샀다 해도 돌려줘야 돼요. 근데 기업 물을 자가 되면은 그게 이제 그 후대가 없으니까 그 땅을 내가 다 가질 수 있잖아요. 돈 주고 사지 마. 나중에 안 돌려줘도 되거든요. 그 지금 나오미와 지금 룻이 돈이 없으니까 돈을 받고 그 땅을 내가 사고 어차피 나이들 죽으니까 그 땅은 그 가족들에게 안 돌려줘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한 거예요. 단순하게 땅을 사는 게 아니라 영원히 자기 소유, 자기 후대의 소유가 되니까 오케이 한 겁니다. 그때의 보아스가 또 얘기하죠. 이제 룻이 젊잖아요. 룻과 네가 결혼해야 된다. 그래서 그 아들을 놓으면은 그 아들에게 지금 네가 땅 돈을 주고 사야 될 이 나오미와 룻의 이 땅과 집을 그 아들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족보는 이 나오미의 족보로 들어가는 거예요. 죽은 엘리멜렉이 그 족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쉽게 말해가지고 룻의 남편 기련의 그 족보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니까 오마이갓 노 한 거예요. 육신의 선택을 한 사람이죠. 얼마나 육신의 선택을 했든지 이름이 안 나와요. 먼저 기업 물을 자의 끝이에요. 그래야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먼저 기업 물을 자가 그러면은 보아스 네가 살아 이러면서 신발을 하나 벗어가 줘요. 이제 그게 그때의 법이라고 나옵니다. 신발은 아무래도 이제 땅을 밟는 거잖아요. 네가 그 땅을 밟아라 한 거예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4번 2번 보니까 이제 드디어 기업 물을 자가 되었죠. 보아스가. 그래서 4번 3번 보니까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오벳입니다. 그렇죠? 이 오벳이 결국은 이제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메시아의 족보가 완성되어져 나가는 장면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룻기 보면은 많은 분들이 룻이 믿음이 있었으니까 축복받았다 이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도 뭐 의미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룻의 이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메시아의 언약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하필이면 룻이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큰 축복이죠.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와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사실 룻이 받은 축복하고 저와 여러분이 받은 축복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렇죠? 룻은 메시아의 족보에 올라온 어마어마한 큰 축복을 이뤘다고 얘기하지만 저와 여러분은요 성령 하나님 아이 내주에 뿌렸는데요. 자녀로 삼아 뿌렸는데요. 메시아 족보에 올라가는 게 중요합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중요합니까?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이 신약성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 구약성 사람들은 지금 그림자만 보고도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받을 축복을 바라보면서 참 부럽다.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그 메시아가 오시고 나서 그 은혜를 받을 사람들은 너무 멋있다. 그 생각하고 천국 갔어요.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로 부르셨어요. 단순히 자녀가 아닙니다. 그죠? 이 땅이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전도와 선교의 그 시간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거든요. 그러면 이 언약을 잡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시겠습니까? 만남의 축복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죠? 돈, 건강, 성공, 하나님이 말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어요. 그릇에 따라서.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증인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 볼 때에 부끄러운 짓을 했다고 하더라도, 제약 가운데 있었다고 하더라도, 많은 불신앙을 하겠다고 하더라도, 이 언약을 다시 붙잡는다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빛과 같이, 소금과 같이 사용하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불신앙한 자가 성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실패하는 것은 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 붙잡으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 쓰임 받을 사람이다. 우리의 후대를 복음으로 키우겠다. 내가 그 주인공이 되겠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필요하다면 하나님 나에게 경제를 주시옵소서. 경제에 대해서 내가 자꾸 농담하지만 정말 로또 같은 마음 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로또입니까? 제가 생각하는 로또 뭔지 알죠? 알파 1억. 그죠? 10억 당첨되면 11억 헌금하겠다는 그 로또의 마음. 하나님 응답을 주시면 그 배 이상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마음. 하나님 그거 기뻐하신다니까요. 그럼 정말로 하나님 여러분이 가난해지겠습니까? 거지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한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채우시게 돼 있어요. 지금 좀 손해봐도 됩니다. 부탁인데 손해보세요. 복음 때문에. 그러면은 작은 걸 잃는 것 같지만 큰 걸 얻습니다. 우리는 그런 좀 큰 사람들이에요. 키가 큰 게 아니라 하나님 보기 크게 쓸 사람들이에요. 그 언약 가운데 인도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절대 계획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인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